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9장입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마지막 1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57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네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럼에도 보호하심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과 목요일 본문에서 다윗과 사울 모두 두려움으로 인해 안타까운 선택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들이 이제 그들 눈앞에 다가오게 됩니다. 다윗은 두려운 생각 때문에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죠. 이때까지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지만 두려운 문제가 자꾸 눈앞에 보이니 내가 이제는 사울에게 죽겠다 걱정하는 마음으로 블레셋으로 망명하게 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속임수로 또 정착된 삶을 살아보려고 시글락에서 1년 4개월의 시간을 보냈죠. 하지만 결국은 그 속임수가 올무가 돼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의 동족인 이스라엘과 전쟁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두려움으로 앞으로 해야 할 선택을 묻기 위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통해 도움을 받으려고 했지만 그가 만난 허상인 사무엘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는 앞으로 그가 죽게 될 것이라는 비극적인 말밖에 없었습니다. 두려움으로 두 사람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아쉬운 선택을 했지만 택함받은 다윗과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이 그 삶이 대조적으로 갈리는 것을 봅니다. 먼저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참전했을 때 어떤 상황 앞에 섰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까? 함께 1절에서 3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이제까지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고 있었지만 무력으로 그와 대치한 일은 없었습니다. 비록 사울이 죽이려는 의도로 계속해 추격을 해왔었어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그 갈등 상황을 폭력으로 대처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고 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이지 않고 손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문제들을 대처해 왔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이제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고 그 땅에서 안정된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 거짓말을 사용함으로 인해 이제 사울 왕과 이스라엘 동족을 향해 칼을 들어야 하는 상황에 봉착하게 됐습니다. 이제까지 다윗이 걸어왔던 길을 생각해 보면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기뻐할 수 없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쩌다가 내가 이 지경이 됐지 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윗은 블레셋 군대가 수백 수천 명씩 부대 단위를 조직해서 정비해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그 길에 아기스와 동행해야 했습니다. 아기스는 자신이 다윗에게 이제까지 속은 것을 모릅니다. 그러니 그와 함께 있었던 오랜 시간을 근거로 해서 동족인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전쟁에 도움이 될 만한 장수다, 데리고 갑시다 라고 변호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다윗에게 위기가 아니겠습니까? 블레셋 왕에게 지금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것이 다윗에게 진짜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자칫하면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길이 닫힐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동족에게 칼을 들었던 자가 이후에 어떻게 왕으로 다시 등극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다윗의 왕위를 인정하겠습니까? 내가 과거를 기억하는데 이 사람이 칼을 들고 우리를 죽였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앞으로 왕이 될 때 두고두고 한이 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 변명을 해도 통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돌보시고 인도하십니까? 함께 오늘 보면 4절에서 5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멘. 다윗이 전쟁에 유용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아기스의 말에 블레셋 방백들이 분노합니다. 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대적하는 것이죠.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윗이 누굽니까? 블레셋의 용사였던 골리앗을 죽였던 장수입니다. 여러 번 그들을 치고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던 이스라엘의 용장이기도 합니다. 그런 원수에게 함께 싸울 기회를 주자라는 이 아기스의 말에 대해서 블레셋의 방백들이 노합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배신할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전쟁 자리에서 자신들을 배신하여 죽이고 사울 왕과 화해하는 제물로 쓰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좀 해보라고 그렇게 항의를 합니다. 걱정과 염려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또한 그들이 기억하는 다윗의 용맹함이 무엇입니까? 그를 맞이했던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었다고 노래하지 않습니까? 그 노래까지도 이 블레셋 방백들이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방백들의 마음을 걱정하도록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걱정 나도록 그들의 기억을 이끄신 것이에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처럼 다윗에 대해 의심하며 적대하게 한 것이 하나님의 보호이기 때문입니다. 그 전쟁에 올라가지 않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이 블레셋 동족들의 반응에 아기스 왕이 이렇게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함께 오늘 보면 6절에서 7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아기스가 다른 블레셋 방백들과 더 이상 다투기를 포기합니다. 이건 내가 내 뜻을 꺾어야 되는구나 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요구를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불러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하면서 다윗이 정직하여 자신에게 온 날부터 악을 행한 것을 나는 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께서 아기스 왕의 눈을 가리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실 시글락에 정착한 다윗이 그를 속여 전쟁에 대해 거짓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아기스는 다윗의 말이 거짓인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 말의 진위 여부를 파악해 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그 눈을 가리시고 그 마음을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두려움과 불안으로 블레셋에 망명하는 선택을 했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다윗을 지켜 보호해 주신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보호가 오늘 본문에서 다윗에게 닥친 절체절명의 위기에서도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면서 한결같이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뭘 깨달아야 할까요? 블레셋에 망명하는 게 자기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들어 보이는 게 자기를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가만히 상황이 흘러가는 대로 있으면 전쟁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다윗을 대적인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빼내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 사랑을 오늘 말씀에서 봅니다. 다윗이 이 아기스의 말을 들으면서 마음에 찔리지 않았을까요? 네가 나에게 온 날부터 정직하게 행한 것을 나는 안다, 여호와께 맹세한다 라고 말했지만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깨닫지 않았을까요? 특히 아기스가 다윗을 향해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악이 있음을 보지 못했다라는 말에서 그의 마음에 걸림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는 또한 다윗이 비록 그가 행한 전쟁에 대해서 숨기고 감추는 부분이 있었어도 그러나 그 외의 삶에서는 아기스 왕의 눈에 보기에 정직한 삶을 살았다 하는 것도 알 수 있어요. 마치 요셉이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 주시는 형통함이 나타났던 것처럼 다윗도 시글락에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전쟁에서 빠져 시글락으로 돌아가도록 권면하는 아기스에게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함께 8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전쟁 못 가는 걸 억울한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마치 블레셋 군과 함께 전쟁에 나가지 못하는 것이 억울하고 아쉬워서 어쩔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기스의 말이 다윗의 심정을 떠보려는 술수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 수 없으니 자신도 다윗도 어떻게 합니까? 덜컥 좋은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고 아쉬운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까지 감춰왔던 자신의 의도와 본심이 자칫 좋아하다가는 다 드러날 수도 있으니 이렇게 거짓말로 속여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기스를 위하는 신용을 한 다윗의 말에 오늘 본문의 아기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함께 9절에서 10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아멘. 다윗이 한 말을 듣고 아기스가 그래? 같이 전쟁 가자라고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을 한 것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다윗을 돌보고 지키시는 하나님은 다윗의 아쉬운 행동과 말들까지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길로 인도해 가세요. 읽는 독자들의 마음은 조마조마하고 그러지 말아라 싶은 행동들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 행동들을 다 돌보시고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길로 이끌어 가세요. 참전하지 못하는 것을 아쉬운 듯이 반응한 다윗에게 아기스는 오히려 칭찬과 위로의 말을 합니다. 특별히 다윗이 아기스의 눈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하다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전령은 천사 같다는 뜻입니다. 네가 내 눈에는 천사 같은 존재야. 나랑 같이 이 전쟁에 올라갔으면 좋겠지만 방백들이 동료들이 싫어하니 어떻게 하겠느냐. 너는 시글락으로 가서 평안히 지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위로하여 다윗을 블레셋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하나님은 한치의 실수도 없이 자기 기름 부으신 다윗을 지켜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것입니다.
다윗과 사울 모두 두려움으로 인해 아쉬운 선택과 결정을 했지만 택함을 입은 다윗은 인간적인 실수와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를 구주로 모신 성도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은혜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리석어서 실수하고 죄를 범하기도 하고 오판하기도 하고 잘못된 말과 행동을 하기도 하지만 기름 부어 택하신 자신의 백성들을 지켜 돌보시고 구원의 길로 변함없이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 두려움에, 걱정에, 염려에 내 마음과 생각을 내주지 말고 나를 지켜 보호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그 전능하신 은혜를, 권능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오늘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